은혜 나눔을 이렇게 요청받았을 때 무엇을 은혜를 나눠야 될지 참 이렇게 너무 강대한 것 같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이 교회 저희 영광교회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한 성구나 그 기도의 근간이 되는 그걸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생활에서 오는 그 마음과 이런 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나눔 제목은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은총에 감사하며입니다. 제가 영광교회 가족이 제 1번은 영광교회 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도 오랜 동안 휴식에 들어갔던 교회 생활에 정점을 찍고 저희 희열협동조합의 주소지 이 교회 유치로 그런 연을 맺어서 영광교회 한 일원이 되는 주님의 역사가 저에게는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이 여정이었습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저에게 작은 충격과 감동으로 주변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회개와 반성에 충만한 마음으로 또 다음 주일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에 내적 갈등과 욕심을 덜어내며 채우기를 반복하며 어느새 슬며시 영광교회 공동체 자리매김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격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제 일상을 이끄는 대표적인 성구는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은총에 감사하며입니다. 이 말씀은 제 기도의 근간이기도 하며 묵상으로 저를 환기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은 기회이며 축복이며 절망이 아닌 감사의 시작이라는 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만난 이 깊은 울림의 말씀이 오늘이 제 은혜의 나눔입니다. 2005년 마을의 위기에서 시작된 주민들과의 공동체 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가운데 2011년 네 번째 아이의 마지막 결혼 끝으로 가정의 부피가 홀가분하고 느슨해진 탓에 주민운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고 협동조합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파도에 밀리며 고되고 힘든 여정을 내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의 의지하는 눈길을 외면하지 못하고 쉬고 싶은 큰 갈망에서 헤매일 때 선한 일에 힘쓰라는 말씀을 통해서 겨우 영육간의 강건함을 버티고 내고 있었습니다. 2018년 하나님의 은혜로 제인이 손녀딸이 태어나고 주님의 축복으로 이 아이의 돌봄이 제 몫으로 옴으로써 힘들었던 마을의 여정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넘치는 은총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꼬물거리는 아이와 눈맞춤과 날로 성장하는 창조적 세계를 공유하며 이 아이를 통해서 어른의 무지와 선입견을 반성하며 놀랍고 신비한 생명의 주님 축복을 간구하며 찬양하는 일상에서 세포들이 새로 살아나는 행복한 여정을 주님의 은혜로 25년 2월에 끝맺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의 보상으로 아들 며느리가 12일간의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을 선물을 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밀렸던 대청소, 겨울 패딩, 이부자리 빨래, 산수유 청 걸러서 2개의 항아리에 면포 씌워 뚜껑을 닫고 냉장고 정리하며 이것은 결국은 저 앞에 말을 하려고 하는 화재로 인해서 다 부질없던 허탈감을 가중시킨 노동들이었습니다. 불현듯 또 생각난 관리 소홀로 실효되어 있던 화재 보험도 재계획해서 여행하기 한 3일 전에 그 계약을 하고 찾아갔더니 만기가 제가 이제 3월에 여행을 가는데 만기가 5월이니
직원이 그 해약을 하고 새로 들어라 그래서 해약금도 탔습니다. 돈을 타고 일회의 보험료를 내고 결국은 보험금을 타는 횡재도 이렇게 주님의 축복으로 받게 되었죠. 아무튼 바쁜 일정을 보내고 드디어 출국하여 포르투갈 여행 이틀 만에 툭툭이 마차 그거를 타면서 안전벨트를 해주겠다는 그 서비스에 결국 저는 여권과 지갑을 털리게 되고 참 처음 당한 일이라 많이 당혹스러웠지만 단체로 같이 그 여행하시는 분들의 배려와 또 어쨌든 새로운 여행 속에서 즐거움을 지속되었으나 그다음에 비행기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갈 때는 비행기를 타야 돼서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에서는 이미 포르투갈에서 여권을 할 수 있는 거를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스페인을 가는 여정에서 그런 있었기 때문에 여권을 포르투갈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스페인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여건이 없이 스페인을 넘어가는데 저희 그 단체가 비행기로 넘어가는 거라서 저만 홀로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위기가 참 기회인지 홀로 유럽에서 혼자 기차 여행을 한다는 이러한 놀라운 이 기회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나름 근데 그 기차 여행에 5시간을 연착하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뭐 코리아 타임 그러면 길어봐야 30분 뭐 이 정도인데 5시간을 연착하는 기차 여행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그 바르셀로나에서 임시 여권을 받고 남은 일정을 그래도 환희와 감동으로 채우면서 와인으로 축배도 하며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 8시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오는 마지막 오전 11시경 한국 시간에는 전날 오후 5시경이라 합니다. 11시경에 마지막 날이라 쇼핑을 하는 중에 한국에서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대표님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이런 전화가 날라왔습니다. 그 마을이라 하면 저희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그래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주님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보다 나약한 남편을 이뤄야 되는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건 우리가 가면 다 소용없는 거 유품 정리하는 아이들의 수고를 덜어준다고 생각하자. 우리가 없애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위대한 작업에 감사함으로 극복하시다 하면서 이 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사실 또 놀라운 역사가 들어온 게 그 참담하고 절망적이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 하는 그런 참담함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감사함으로 돌리자 하고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진짜 그 참담함이 없어지고 감사함으로 스물스물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그 비통함과 참담함에서 감사함이 스물스물 올라온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고 한다는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좋은 말을 하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고 용기 주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다음에 막상 한국에 도착해 보니 환자 현장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숟가락 하나를 못 꺼질 정도로 완전히 소실이 되었고 둘이서 서로 그렇게 위로를 주고 받았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70년 이상의 살아온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몽탕 사라져버린 트라우마는 저희가 대피처였던 그 남태령 노인정에서
그 밤마다 소리 지르며 괴성을 지르고 끙끙 앓는 그 하재민들의 밤샘 설침과 함께 저도 깊은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을 정리하고 떠나려고 귀천을 준비했던 우리는 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떠나려고 임시 거처도 신청도 하게 되었지만 결국 하재민들의 간곡한 요청을 뿌리지 못하고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냐는 간곡한 그 권유에 제가 마치 봉사 정신이 튼철하지도 않는데 봉사라는 허울로 명분을 품고 대책위를 세우며 약자의 날갯짓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계측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56가구의 대형 화재를 그냥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할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LH, GH, 과천시 국토부,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우리와 존재와 입장을 알렸다. 처음 화재 터에 복원을 계획할 때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신 그 힘은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 위에 영광가족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로 든든한 힘의 배경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에너지의 밑거름이 되곤 했다. 더욱이 화재 현장 주변에 가시철망이 들어오지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개발업자와 극한의 대치 상황이 벌쳐지고 이급하고 처절해진 절망적 상황에 속해서는 절실한 만큼 정금 같은 기도와 눈물 바람 위에 담대함을 주시며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응답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성을 환한 빛으로 느끼며 감사의 통곡을 했던 순간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하며 귀에 쟁쟁합니다. 위기는 기회며 축복이라는 말씀처럼 어려움을 통해 간절함을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성령 충만하니 두려움도 사라지고 살아있다는 존재감만으로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으니 이 큰 주님의 은혜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혹독했던 투쟁 끝에 주거 공간이 하나둘 복원되고 한숨 돌리던 차에 건강검진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유방암이라는 진단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충만함이 있기에 위기가 기회라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나쁜 것 찾게 됨과 빠른 수술 날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그때 1인실이라서 혼자 있었으니 이롭고 무섭지 않느냐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두렵지도 않고 그때 성도님들이 권사님 그 수술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이뤄내나갈 때 그 기도문에 주님의 위로의 목소리로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실에서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아도 되나요 하며 기쁨과 감사의 울음으로 적막하고 이런 병실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한 병실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다음날 수술대에서 의사가 긴장이 되시냐는 물음에 아니요. 선생님께서 나쁜 것을 제거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술을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도 별로 크게 아프지도 않아서 일회 진통제만 투여받았고 온몸을 주님께 내어 맡기니 정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사에 휘말려서 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아프니 아이들의 관심도도 올라가 자주 함께 식사하는 감사함, 남편의 배려와 돌봄에 감사함, 친구들과 형제와 이웃들의 염려와 깊은 대화에 감사함,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의 기도에 감사함, 나의 존재에 감사함, 추운 날씨도 감사하고 따뜻한 날씨도 감사하고 온통 감사함을 허락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후 퇴원 후 방사선 치료 내내 75세의 노구에도 일생생활이 편안하고 기쁨에 감사한 소소한 행복한 여정을 주님께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음에 고난은 기회이고 주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살아있음에 기뻐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주님 은총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